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업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저는 이제 그 새천년의 시작인 그 2000년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날짜에 했어요. 11월 9일 날. 2000년 11월 9일 날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2000년의 대부분은 군대에서 보냈죠. 그리고 2001년이 돼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 IMF가 한참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IMF를 졸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가 좋은 건 아니어서 사실 서민들이 느낄 때는 뭐 경제가 언제나 좋지는 않았죠. 제가 어젠가요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권성동 국회의원이 우리나라가 13개월 흑자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해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래? 그렇게 수출이 증가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렵지? 이런 마음이 좀 더 많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뭐가 흑자가 났고 뭐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서민들은 언제나 어려웠어요. 네, 경제가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어렵고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 나빠서 어렵고 그냥 우리는 언제나 어려웠던 기억만 있어요. 심지어 삼성도 이번에 정말 위기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청년 실업은 그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IMF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기업들이 일종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 속이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를 알려줘서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이 막 깔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 설치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필은 들어갔던 회사가 자금 사정이 좀 안 좋은 회사라 월급이 안 나왔어요. 뭐 한 3개월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것도 이제 3개월 있다가 월급이 나오면 이제 건당으로 이제 영업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100만 원을 받아야 되면 우선 30만 원만 나오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는 않았죠. 그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군대를 늦게 갔다 온 편이기도 해서 제가 전역했을 때 20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한 24살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름 이제 그래도 초조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고졸이라서 힘든 일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좀 있다 보니 일 구하는 게 다른 친구들보다 어려울 거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나온 친구들은 그래도 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 좀 직장을 나름대로 고르는 게 있었을 거고 저는 험한 일도 상관없다 이 주의였으니까 일을 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하는데 다 연락이 안 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연락 오는 곳이 없으니까 좀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연락 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락 오는 것들은 대부분
돈을 되게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의 돈을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30만 원 투자하면 이게 뭐 한 달 안에 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뭐 그런 식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보이스피싱 비슷한 곳도 갔어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이 교차로 같은 그 신문 있잖아요. 그거 펴놓고 막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동산 경매 나온 거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직원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기는 돈을 되게 쉽게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쉽게 쓰게 된다고. 근데 마음만 먹고 열심히 모을 생각하면 1년 안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좀 그림 그리는 거 좀 좋아했어요. 만화 그리는 거 조금 좋아했거든요. 한 친구가 연락이 와요. 여기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교육기관을 가지고 좀 배우면서 일을 하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월급이 다른 데보다 좀 낮고 그렇게 이제 한 1년 정도는 월급이 좀 낮을 수 있다. 네가 배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면 될 것 같다. 그걸 생각해보면 이제 학원 다니면서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또 저는 나름대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제 로망이 있어서 그래? 좋아, 그럼 나 갈게 하고 이제 그 친구 거기 먼저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전날 연락이 와요. 한 일주일 정도 합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배우는 거면 당연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그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갔는데 회사가 그림은 안 가르쳐 주고요. 자꾸 무슨 건강식품을 자꾸 안내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간 상태가 어떻고 막 하면서 간이 안 좋아지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건강식품은 그 간을 보호해주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왜 건강식품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저는 또 제 일해 보여도 좀 순진한 면이 있어가지고 잘 앉아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애들 몇 명이 막 나가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나가요. 그래서 쟤들은 왜 나가나 그러면서 이제 있었죠. 그래가지고 막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가 다단계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단계 회사인 걸 알고 나갔고 저는 그냥 이제 순진하게 친구를 믿어서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그냥 건강식품도 파나 보다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 이게 다단계 회사인 거예요. 이제 이왕 앉아 있는 김에 좀 봤죠. 근데 다단계 회사도요, 원칙은 같아요. 적은 땀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내 돈도 들어가고 조금 고생하지만 등급을 높이면 높일수록 월 1,000만 원씩 벌면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등급이 오르면 이제 이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 스타 대접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진짜 교회 시스템 같아요. 이렇게 강단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다단계 하는 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이사 등급 높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 여기 쫙 나와요. 그 앞에 귀빈석 같은 자리들이 막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딱 앉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로망인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 이거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들은요, 진짜 놀고 먹어요. 같이 축구하고 운동하고 막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 월 1,000만 원을 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냉정히 살펴보면은 아마 한 번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원칙을 배웠거든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건들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습니다. 저는 이게 원칙이라고 봐요. 창조 세계의 원칙, 선악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인간의 원칙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저주는 너무나도 심각해서요. 내가 심은 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엉겅퀴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잡초가 나오죠. 간혹 작년에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목사님 여기 밭에서 이렇게 고추도 심고 뭐 하고 할 때 보추만 나오나요?
어디서 그렇게 잡초가 계속 튀어나와요. 그걸 계속 솎아줘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땀 흘린 만큼 버나요? 아니에요. 땀 흘리는 것보다 못 벌어요. 이게 우리의 억울함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사가 싸우는 것 같아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가 땀 흘리는 만큼 월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불만이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CEO가 자기가 땀을 흘리고 생각하는 만큼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가 요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성장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 정도 월급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싸움이 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노사관계는 더 복잡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큰 원리는 이 부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얻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땀의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절대 믿지 않아요. 저는 그것은 거짓말이고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땀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복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복권 1등에 당첨됐던 사람들의 삶을 나중에 조사해서 통계내보면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훨씬 많죠. 왜 그래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니까 그냥 쉽게 모든 것을 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땀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울 때 시원해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일하다 보니 땀을 덜 흘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노력이라고 하는 가치를 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다라는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렇게 땀 흘리지 않는 복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네가 조금만 투자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량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네가 조금만 헌신해봐. 하나님은 너의 요만한 헌신을 이따만한 복으로 베푸실 거야. 땀 조금만 흘려.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실 거야.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 것 같아요. 물론 완전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해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저는 11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 책이에요.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록펠러,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의 부자들. 이 책의 초점은 11조에 있을까요? 부자에 있을까요? 저는 부자에 있다고 봐요. 기독교 계통의 한 대기업 회장님도 11조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분도 간증 집회에서 11조의 비밀에 대해서 전하기도 해요. 제가 어릴 때 부흥사분이 했던 11조 설교도 생각이 나요. 11조를 너무 10분의 1에 맞춰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 수입이 200만 원인데 20만 원 딱 맞춰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10만 원 더 하래요. 그거 하나님이 300만 원으로 바꿔주신대요. 장사하는 분들 매출이 500만 원이면 50만 원 11조 하지 말고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뛸 것을 믿고 100만 원 11조 하래요. 그럼 매출이 1000만 원으로 뛸 거래요. 이 부흥사가 이런 설교를 했고 많은 분들이 아멘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그때 아멘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특히 그때 나왔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많은 목사님 말라기 이 11조 본문하면서 11조의 비밀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해요. 그런데 정말 11조의 비밀이 이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11조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서는 크게 하나님의 고발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명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왜 내가 고발하는가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에도 하나님의 고발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먼저 7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지 않았어. 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이 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채로 나의 낯을 피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이 돌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법을 지킬까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잘 지켜요?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법 잘 지켰잖아요. 우리 율법대로 했고 제사 잘 지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란 얘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8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어떻게 돌아오냐 얘기하는데 법 지켰다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이게 이스라엘 얘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 다 했거든요. 11조 했고요. 봉헌물도 했어요. 철저하게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요. 11조 감사한 성경과 빠지지 않고 다 드렸는데 왜 나한테 도둑질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도둑질했다고 했는가? 10절 초반에 보시면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이 원어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량적인 온전함이 아니라 보기에 좋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잘생긴 청년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청년인데 웃을 때 뻐드렁니가 가득해 보이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저 치아 교정만 하면 완벽할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인데 웃었는데 앞니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기 빨리 임플란트 하지. 왜 이쁜 걸 다 가려놔. 저거만 이만 있으면 진짜 이쁠 텐데 완전할 텐데. 지금 여기서 온전하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뭔가 보기 좋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살피려면 먼저 11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신명기 14장에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신명기 14장에 11조에 관한 규례가 가장 명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11조를 왜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23절 후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14장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레위인만 받지 못했어요. 성전을 이제 나름대로 관리하느라 그들은 땅을 일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땅을 일구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걸 지금 뭘로 충당해 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 더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즉 일할 수 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먹어요? 11조를 통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11조 정신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한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편안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마련되어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11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1조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11조의 표현이 14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2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지금 누가 먹어요? 11조로 바친 거? 본인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먹으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라는 것들을 자녀한테도 가르칠 수 있고 본인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또 누구도 느낄 수 있어요. 거류하는 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11조가 온전하지 않다,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 힌트가 말라기 1장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의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뭐라고 해요? 더러운 떡을 드렸대요. 먹을 수 없는 빵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뭘 드렸다고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거 드렸다고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광어 한 마리를 제가 가져왔어요.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그 회를 여러분에 딱 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맛있겠다. 이거 투구나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후쿠시마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먹겠어요? 찝찝하지 않겠어요? 제가 소고기를 구웠어요. 제가 소고기를 여러분에 대접을 해요. 와, 이 소고기 스테이크 너무 맛있겠다. 근데 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광우병 걸린 수예요. 그럼 여러분 드시겠어요? 광우병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저기 보니까 전염병 걸려도 죽어있던 소가 있길래 제가 직접 잡아서 구웠어요. 여러분 드세요. 그럼 여러분 드시겠냐고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갖다 바쳐놓고 그러면은 고아와 과부가 뭘 먹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썩은 고기나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수 없는 상한 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전락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으로는 11조를 드렸죠. 1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렸어요. 병든 거밖에 없는 거 어쩌겠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형식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식 지켰잖아요. 11조 드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죠. 이걸 누가 먹으라고? 니들도 안 먹잖아. 바친 너희들도 못 먹는 거를. 그러면서 어떻게 이거를 나를 먹으라고 줄 수 있냐? 고아를 먹으라고 줄 수 있냐? 과부를 먹으라고 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예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배는 어떠한 예배세요? 정말 온 마음을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그 가운데서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상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세요?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참여했고 함께 했다는 걸로 만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저한테 복 주셔야죠. 이러고 있진 않아요? 밖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색하고 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예배 참여했고 나 찬양했고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 그리고 11조도 했고요. 감사헌금도 드렸고요. 성경헌금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될 건 복밖에 없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말라기서에서.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이런 형식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변질되어 버리니까 11조마저도 이렇게 변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냐면 11조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폐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분들은 폐지하자는 건지 이 말에 반박하는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는 목사님, 바퍼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11조 폐지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최일도 목사님이나 다해공동체 교회는 11조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교도 11조 하지 않아요. 그 율법에 되게 철저한 유대교도요 11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을 관리하는데 11조가 사용되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11조가 없어요. 그들은 그래도 성전을 다시 짓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 이슬람 사원 있는 자리가 성전 자리거든요. 그거 무너뜨리고 성전 짓는 게 꿈이에요.
그게 유대교인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방식은 결코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한 사람이 그 훈련에 뽀글이 먹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뽀글이라는 게 봉지라면을 컵라면처럼 뜨거운 물 부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군대에서는. 근데 저녁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없어져요. 근데 어쨌든 그게 너무 맛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라면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갑자기 다음날 죽어 있었는데 그 전날 보니까 뽀글이를 먹은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 라면이 여기 불어서 기도가 막힌 건 아닐까라는 예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있던 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PX에서 봉지 라면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뽀글이를 먹어서 정말 죽은 것 같으면 그 원인을 밝혔으면 봉지라면을 못 먹게 할 게 아니라 먹고 소화시키게 한다든지 밤에는 먹지 말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봉지라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식한 방법 아닌가요? 저는 이 11조를 없애자는 말이 바로 이 무식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11조를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11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운다니까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다만 11조의 비밀이 부자 되는 거야 라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11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의 정신을 살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사라져 있는 11조 정신이 뭘까요? 내 이웃을 살리는 것.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위한 것. 이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11조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에 11조를 드린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나보다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얼마의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재물의 얼만큼을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가 드려진 것들 가운데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혹은 우리의 교회 지체 안에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가득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11조가 온전히 드려졌을 이스라엘에서 나올 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고아나 과부가 최고급 소고기를 먹어요. 그렇죠? 한우 1등급 소고기를 먹는다고요. 그걸 구워서, 그것도 심지어는 구워줘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야. 우리는 비록 남편도 없고 부모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책임지게 먹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아. 이 하나님, 이 나라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니? 얼마나 사랑스럽니?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바칠 수 있게 우리 더 기도해 줘야 돼. 저 사람들의 그 일하는 모습들이 풍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 줘야 돼.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0절과 11절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하고 있으니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줘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복을 쌓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 가운데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자에서 나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행복해하고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욕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드렸으니 하나님 내 월급 더 올려주세요 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 10분의 1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지체 가운데 저 어려움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벌고 있는 그 더한 10%를 떼서 나보다 더 힘든 자를 향해서 혹은 내 지체 중에 요즘 뭐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일부를 더 사주고 그 행동을 하는 공동체, 그 교회를 누가 아름답지 않다 하겠어요?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저는 이 말을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교회가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게 바로 11조의 비밀이에요. 11조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방에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일부를 나보다 어려운 자의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나에게 주어진 재물들이 나만을 해서 나도 먹고 쓸 게 없어 이게 아니라 나보다 힘든 자를 향해서 하다못해 자판기 커피라도 하나 뽑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에, 내 기도 시간에 나의 이웃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것. 그 교회를 누가 아름답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11조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되게 하시겠다고요. 당연히 복 주시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뭔가를 줬을 때 자기만 먹고 남 아무도 안 주는 사람을 주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해줬더니 남들하고 계속 베풀면서 잘 사는 사람한테 주고 싶으세요? 이건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이게 11조의 비밀이에요. 11조의 비밀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교회 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 교회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한 주가 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또 여러분의 물질을 이번 한 주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그 교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복을 받고자,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만을 알게 되고 그런 삐뚤어진 인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서, 언제나 내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11조의 정신을 지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나와 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길을 향해서 온전한 11조의 정신을 살리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정말 거류하는 객과 보아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회복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참된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